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낌에 상당히 지배를 받습니다. 느낌, 감정. 내 감정과 느낌이 좋으면 열심을 내다가도 또 감정과 느낌이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열심히 식어버리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나 이런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느낌과 상관이 없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산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산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멀리 가 있으면서 아니 산이 저기 멀리 있네? 또 자기가 가까이 와서 산이 바로 내 앞에 있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이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멀리 가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신앙, 깊은 신앙은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임을 아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신앙들은 삶에 어떠한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사실 이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내 마음과 느낌에 따라서 영적으로 풀이 죽어 있고 막 시들해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기도 하고 막 신경질이 아주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나만 보이는 그런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을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도 다윗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자기를 느낄 때에, 그 마음과 감정으로 느껴질 때에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메마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의 삶에 계시며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감정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느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멀리해서 나를 돕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귀를 닫고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을 붙들고 그냥 그 사람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기의 내면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 시편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왜 멀리 서서 나의 환난 때에 숨어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여러분, 욥기서 7장 11절에도 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내가 아픈 말을 하고 괴로운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욥도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올 때,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사람에게 하듯이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표기도, 공중기도에서 드리는 것처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미사오구를 붙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운한 감정까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 감정까지라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내 마음을 쏟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춘 그런 거룩한 기도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속이 상해지고, 그 분인나가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싫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분인나가 부럽기도 하고, 아들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하니 초라하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설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왜 저 못된 저 분인 나는 아들을 주어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이런 억울함과 서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울부짖으니까 여러분, 엘리가요, 너 왜 술 먹고 너 왜 교회 와서 너 이러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요,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신경질적으로 여러분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은혜도 되지만 솔직하게 배도 아픕니다. 그러지 않나요? 은혜도 되지만 솔직히 부럽기도 하잖아. 나도 저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간증을 듣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현재 지금 병들어서 있고, 나는 현재 지금 가난하고 있는데, 나는 현재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지요. 물질의 부유함도 누리고 있지요. 자식들은 막 다들 명문대를 나왔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저렇게 간증을 해대니 여러분 너무 속상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했다잖아. 하나님, 왜 저런 복을 나에게는 주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솔직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붙들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 함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화를 풀려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해. 그래, 앞으로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말하자? 하나님께 말하자. 나의 모든 괴로움, 내 모든 슬픔,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 자신들도 남들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간증을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데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인류 과학의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허블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찍히지 않았던 우주의 모습이 찍혀서 사진으로 전송이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얼마나 많은 별들과 은하가 있는지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크기, 그것을 이 허블 망원경이 개척점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던 이런 망원경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보이는 별만 이 망원경으로 찍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공간, 전혀 별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캄캄한 공간을 찍게 되었어요. 마치 색종이로 말하면 시커먼 그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공간을 찍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과학자들이요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초점을 해놓고 찍느냐? 그거 시간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찍어봤자 별도 없는데 왜 한가하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별을 찍고 있느냐? 그럼에도 책임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냥 칠흑같이 검은 그 공간을 향해서 망원경의 초점을 방향을 틀어서 찍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일명 허블 딥필드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절대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그 캄캄한 그곳에 무수하게 많은 은하가 찍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별들이 마치 벌집처럼 빼곡하게 찍혀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저런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 이토록 많은 은하와 별들이 있을 줄을 자기들은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여러분 고정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속성과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보 6번째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주보 7번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변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내가 변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사랑도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 또 주님은 그 속성 중에 선하심의 속성도 있죠. 사람은요, 오늘 은혜 받고도 내일 죄를 짓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다가 나가면서 시험 들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이란 것은 불완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했던가? 자기가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던가? 사람이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속 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리발을 내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에게서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릴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소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 나는 혹시 사랑이 변질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지.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약속을 20년 동안 계속 맨날 며칠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 라헬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거 진즉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렸는데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봤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곳에,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속성과 사랑에 여러분 초점을 두면서 마치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듯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약속과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데 멀게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월 달이죠. 제 머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월 26일이었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어령 박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타계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요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잘 안 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간증하면서 우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기는 웬만해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젊은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그 해외로 입양 가는, 우리나라 고아원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가는 그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된 거야. 그 비행기 안에 막 고아원 아이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부모 없이,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자라왔고, 그렇게 커와서 그런지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그 입에서 한 명도 내지 않고 무엇만 부르느냐? 언니, 언니, 오빠, 오빠, 이것만 부르더라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고 그냥 언니, 오빠, 형 이렇게만 불러봐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냥 언니, 언니 훌쩍거리면서 우는데, 그때 자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에게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확증도 해 주셨어요. 확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부모는, 인간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보의 9번째 말씀과 10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번과 10번,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멀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육체의 부모는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행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과 멀게 느껴질 때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노아의 소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사람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진즉 죽었을 사람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밧줄로 나를 묶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 있는
최인성 목사는 그런 적이 없느냐? 저도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목회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답답한 생각이 들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은 우리 신실의 교회를 돕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4월 달부터는 좋은 소식만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 진짜 성도들 싸우는 소리 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 성도 아프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가 막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다는 소리 하나님 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좀 좋은 소리만 내 귀에 들려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도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 우리 한번 주보 11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도 인정한 욥, 하나님도 칭찬한 그런 욥도요, 그런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리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리 가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그 인생.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 주님은 신명기 31장 8절에서 주보 12번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만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늘 그곳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왠지 외면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을 돌아보아주시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과 느낌과 생각이 있을 때 오늘 말씀 그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대로 여러분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가 그러지만 막 어찌하여,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되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사랑도 약속도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심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곳에다가 오직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비, 어려움, 난관들, 고난들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4월 한 달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